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죠. 제가 중요한 걸 뽑아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나, 이걸 우리가 좀 명료하게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명료하게 가지고 있어야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존재하고 전진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 이렇게 교회 이루고 살아왔어. 그건 좀 이렇게 차치하고 좀 내려놓고 하나씩 짚어 가십시다. 교회를 하려면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고 가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보십시다. 본문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설교의 핵심을 말하고자 하는데, 이 본문에서 1시간 다 다루기는 좀 어렵고 오후 시간 같이 생각할 텐데,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나, 그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교회답게 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요거는 베드로 개체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제자들의 대표로,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백이라고 해야 맞죠.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질문할까요? 그리스도가 뭐죠? 우리 자문 좀 하면서 하나씩 짚어가면 좋겠는데, 그리스도가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도 하고 늘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데요, 자칫 주술하듯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수 있죠. 종교 하나로, 우리 기독교란 종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자꾸 짚어서 명료하게 해가고, 명료할 때 이쪽 저쪽 자꾸 깨달아가면 우리 사고가 체계가 서요. 사상으로 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상이 서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 말,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 이거는 원어를 음영한 건데요,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쓴 건데 고유명사처럼 됐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인데요, 그리스도, 이거는 좀 더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다 아시죠? 구약이 바탕이 돼 있죠.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를 세웠어요. 기름을 왜 부었을까? 구약 당시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도록, 그래야 믿죠. 알고 믿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한 것이 기름이었는데,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를 세웠어요. 요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 오시기 전이니까 기름을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기름을 부으셨다. 어떤 직분자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요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당시에는 성령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니까
밝히 설명하지 않고 기름을 부었는데 성령께서 임명해서 권위를 위탁하고 위임하고 세우셨다. 그걸 가리켜요. 왕에게, 이건 세상 왕이 아니죠. 구약 교회, 이스라엘 교회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배하는, 당시 방식은 예배 방식이 제사였죠. 제물을 잡고 예배하는 이 일을 행하는 직임자, 직분자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세울 때도 기름을 부으셨고, 왕을 세우실 때, 또 선지자를 세우실 때도 그랬다 하는 겁니다. 요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직분, 삼직을 겸비한 자입니다. 그 고백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은 삼직분을 겸비한 자입니다. 조금 더 살을 붙이면 그리스도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다인데,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오늘로 말하면 목사, 설교이죠. 선지자를 다른 번역으로는 대언자로 번역해도 괜찮아요. 선지자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언하다가, 선지자들이 되게 순교했죠. 초기 시대, 신약 초기 교회는 사도들이었는데 사도들도 되게 죽었죠. 이렇게 대언자라는 것 하나, 그리고 왕이라는 것, 이거는 국가교회인 구약교회의 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왕은 통치자이잖아요. 위정자, 통치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왕을 세워서 위임해서 대리 통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왕이어야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나갈 수 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직분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히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제물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제물로 심판 받으셨다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제사장으로 침례해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는, 그게 예수님이죠.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죠. 이렇게 삼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을 가진 분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매우 중요한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방식대로 해석하면 조금 얼른 와닿지 않는데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다 신적인 존재이다, 신이다,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통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는 걸 당시 용어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을 자격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중보자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이다인데요.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것, 삼직분을 겸비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시려면, 심판받으시려면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것도 사람의 아들 같은 맥락인데, 완전한 사람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받을 자격자가 되고, 그런데 심판받아 죽었어요. 살아날 수 없죠. 사람만이면. 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하는 것, 동전의 양면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과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에도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말씀은 다 연결 고리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같이 배워보시면 틀림없으실 텐데, 설교가 지난주에 이랬다, 이번 주에 이랬다가, 이러면 52주인가요? 1년에 52주일을 들어도 사상이 안 서요. 저 의학 정보 강의를 52강을 들으면 사상이 서죠. 아, 우리 신체가 이렇구나. 뭘 먹어야 하고, 아, 요거는 안 먹어야 하고, 우리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겠구나 하는 지식이 서잖아요. 행동은 못할지라도. 말씀이 체계적으로 연관지어서 자꾸, 성경 자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연결고리로 되어 있으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 뭐죠? 뭘 배웠죠? 가장 기초적인 거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주의 백성이다. 이게 핵심인데,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나요? 다 하나님 백성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단도 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불신자와 더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안 되고,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예수 믿으면 되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요거는 교회가 한 발 앞서 있는 목사가 몇 명이 됐든지 회중들과 함께 검토,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는 거죠. 교회는 전면에 성령 하나님이 물론이고 전면에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이 전면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전면에 있으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십시다. 이 말은 말씀을 같이 들어가 보십시다, 이거죠. 공식적인 말씀은 공식적인 예배 때 증언하는 거니까 말씀을 자꾸 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거부하잖아요. 믿어요.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지난 다음에 과연 이 자가 구원의 백성이구나 하는 사인으로 세례를 주죠. 세례, 지난번에 생각했죠. 세례가 뭐죠? 구원의 백성인 것을 표시하는 것. 지난 주일날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구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이구나 하는 표징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그냥 주고받아 버리면 안 되죠.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렇다 할 때 교회가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죠. 나 예수 믿어? 믿어? 그럼 구원 백성이야? 이러면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은 있을지 몰라도 보증을 해주지 않아요. 교회가 보증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래야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이구나, 저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이구나,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나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니고 저 사람도 있네, 이 사람도 있네, 이게 그리스도의 수족들인 교회예요.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어떻게 세우죠? 한마디로 신앙 고백을 받아내셔서 그 토대 위에서 교회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요거 배경을 잠깐 짚으면,
13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근데 이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죠. 이 지역은 그 대표로 당시 헤롯이 그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신전을 하나 멋있게 지었어요. 그 지역이 신전 지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을 믿는 사람들과 다른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유대교, 지금 우리는 기독교가 무성하니까 유대교가 밀쳐져 있지만 당시에는 정통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교였죠. 구약 교회부터 계속해서 정통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교였어요. 기독교는 한쪽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이단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목숨을 걸고 박해를 했잖아요. 이건 서면 안 된다. 이단 종파인데 서면 안 되죠. 그래서 씨알을 말리려고 목숨 걸고 잡아 죽이고 가두고 했던 겁니다. 이거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를 가진 신앙과 다른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서 고백을 받아낸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요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딱 출범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서죠?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죠? 첫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그 고백한 자들을 연합해서 이게 교회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어디 있죠? 최초 교회 출범이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강림하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전면에서 일하시는 시대이다. 신약 교회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가 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획기적인 일이 발생이 됐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능력이, 기이한 현상이 막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에. 한 것을 보면 2장 3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요게 사도들 대표인 베드로가 전면에서 설교했던 겁니다. 대언했던 건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다 거의 유대인들이 거의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이다. 요거는 유대인들은 아주 깊이 인식하고 그리스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금방 알아듣죠.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이단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이다.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그 다음 주 37절에 이렇게 설교를 듣던 다수가, 물론 웃기지 마라 하고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요거는 이제 회개의 자세이죠. 아, 큰일 났다. 당장 죽어라, 지옥 가라 해도 갈 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물론 이제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택자들은 새로 창조하시는 일, 중생케 하시는 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면 이제 말씀을 들으면 신앙 고백을 하는데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배후에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고 그 반응으로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자 그 반응을 보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세례 받으려면 회개하고 라고 했죠. 지금까지 삶을 다 짚어서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했죠. 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회개라고 했죠. 그런 자들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는 지난 시간과 연결을 지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이다. 과연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한 지역 특성에 연합하면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그냥 종교단체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교회. 교회가 어떻게 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죠? 최초에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예수님 자신을 바르게 고백한 자들의 고백을 받아내셔서 이 사도교회를 세운 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가 신약교회의 창설 멤버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고백을 했는데 성령이 강림한 것부터 쭉 설교를 해나가니까 사도들이 고백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이 세례를 주고받고 예루살렘 교회, 최초 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교회의 노선을 따라서 어느 시대이든지 사도교회의 노선을 따라 그 노선을 따라 선 교회이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노선에 따라 선 교회인가 이건 다 확인해야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가 어떻게 서는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막 세우면 되잖아요.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대하실 때는 다른 피조 짐승과는 달리 대하셨어요. 반드시 반응을 받아내셔서 세우시는데 교회를 세우실 때도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 지으신 사실은 전제가 돼 있고 그리고 질문을 하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자. 그동안 이제 가르치고 배운 사실을 터 위에서 질문하자. 사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주 멤버가 되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교회가 출범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령 백화점을 이제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제 출범하는데 그 전에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렇죠?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출범할 때는 날짜가 있는데 그 전에
문을 열어놓은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사도교회를 출범시키는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딱 출범시키죠. 그런데 지금 고백한 이 제자들 이제 파송하면 사도들이 되는데 이미 교회 창설 멤버이니까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교회가 서야죠.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느냐? 신앙 고백이 명료해야겠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 그럼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재창조하신 사실이 있는지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해봅시다. 그리고 교회 당국자, 목사이죠. 목사는 지 생각을 막 집어넣고 빼고 가감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오후에 생각할 텐데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가 돼요. 전국에 들어갈 자들을 문을 열어주려면 복음 설교가 매우 중요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목사 생각을 집어넣고 빼고 이렇게 하면 회중들의 구미에 맞춰서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지지하시는 교회가 되기 어렵죠.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가 한참 진행되었으면 새신자반이라고 따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해서 거부하지 않고, 잘 모르면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서 한 번 더 짚고 가고 할 수는 있어요. 따지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부하고 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또 처음에는 당장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고백을 하고 나올 때 문답을 해서 세례를 주고, 세례 받고 온 사람이면 그 세례를 존중해서,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 무시하지 않죠. 존중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이다, 우리 교회 회원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보증을 합니다. 그게 공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나 이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수적으로 같죠. 네, 형제 자매 같죠. 직분은 또 다른 문제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가 딱 서서 전진해 나가는데,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입회, 세례를 받고 연합하든, 또 교회가 한날 한시에 신앙 고백을 하고 연합해서 시작하든,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다 됐다 인가요? 시작이죠. 우리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끝이지. 충성 봉사하면 복을 좀 더 받고, 그렇지 않으면 덜 받고,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첫째 일은, 전면에서 해야 할 일은, 제가 반복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그 뒷면에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성령 하나님 뒷면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전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충성 봉사하자 그 뒤로 하시고, 공식적으로 불러 모으시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냐 왔냐 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이게 교회의 행보예요. 이 교회의 행보에 내가 발걸음을 같이 하고 가면, 오늘 저녁에 죽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에 나도 연합해 있고 하니까 그리스도에 가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나 오늘 저녁에 죽어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도를 받아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간다.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늘 돌이키고 이렇게 가자 할 때 걸어간다. 잘 모르면 주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낙오하지 않고
행보해 나가면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그리스도에게 가는 게 자연스럽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첫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다 연합한 연합체이니까 이제 다 됐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하고, 마치 궁궐에 거지로 살던 내가 왕의 눈에 탁 집혀서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하자 하고 궁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왕자의 옷을 다 입히고, 법적으로도 왕의 아들이니까 양자 삼아서, 그럼 이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그런데 끝내지 않고, 왜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거지 동네에서 살던 그대로 나오잖아요. 옷만 갈아입었다고 왕자가 아니죠. 그래서 왕궁에 있는 법도를 하나씩 가르쳐요. 이와 같아요. 쉬운 예를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하면, 혹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시작하면, 이제 왕궁에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수족인데,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궁궐의 법도를 이렇게 저렇게 배우듯이 하나님 나라 이쪽 저쪽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혹은 그리스도의 수족답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가정도 이루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게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어요. 어떤 사안이 하나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러쿵저러쿵 분분할 때 말씀의 지식이 들어온 만큼 내가 직장에서 그건 이거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딱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해야 제대로 전하지 않겠어요? 우리 현재 처해 있는 교회 형편, 우리 한국교회 형편, 우리 별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별 수 없어요. 잘난 척 천만에요. 같이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교회가 불신자에게도 손가락질 받잖아요. 지금 전도하면 너나 잘하세요 하잖아요. 교회의 명예가 다 떨어졌어요. 땅에. 나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보고 듣고 학습이 된 거, 이거 따라 움직여요. 교회? 이런 거야. 성경에서 느슨한 거리가 먼 교회관 가지고 있어요. 설교?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설교와 달리 설교를 하면 그 설교 아니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큰샘교회 몇 개월 동안 제가 공격받은 게 그거 있잖아요.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이건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고 듣고 잘하고 학습이 됐느냐? 여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이건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려면 다시 배워보자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하면 주변에 교회 많아요. 가시면 돼요. 저는 너무 긴가요? 마무리하죠. 자, 신학하면서 졸업반 되어서 성경 전체 개념 정리가 된 다음부터는 그때 제가 목사 부름을 받았거든요. 신학 시작하면서 부름 받은 것이 아니고, 이걸 굶어 죽어도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십시다. 기도하실까요?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 이런 점들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그 핵심이 사도들이 전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인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이 고백을 토대로 해서 사도 교회를 형성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예수님의 교회는 사도들의 노선에 선 신앙과 그들의 가르침에 서서 존재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계속해서 이에 덧붙여서 이쪽 저쪽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가르치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후의 말씀도 연관지어서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깨달을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